오늘 함께 읽을 이사야 본문은 18장에서 22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18장에는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고 22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도 함께 언급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경영자로서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량의 많은 부분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9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15절까지는 천하 모든 것을 호령했던 애굽마저도 멸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애굽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세계에서는 전통 강호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으로 빗대어지고 있습니다. 우는 여인, 처량한 여인, 울부짖는 여인, 구원을 구하는 여인. 이 이미지가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전 세계에 어느 정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무언가 눈물 흘리는 여인으로 비유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애굽이 이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결국은 회복하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의 심판은 고통스러운 거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근심 중에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면 안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려고 하는 믿음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어쨌든 16절 이하에 오늘 애굽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이고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절 보시게 되면은 유다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장치 전통 강호였던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한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유다가 대단해서 유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유다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계획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대부분의 모습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건 아닌가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정도 투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더 정직한 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애굽의 가나안 방언을 말한답니다. 이건 우리에게 쉽게 이해한다면 애굽 땅에서 신앙의 언어가 소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어입니다. 구원의 언어입니다. 신앙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늘 욕을 달고 살고 하는 말마다 저급하고 추잡했던 사람이 갑자기 고상한 언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달라진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18절 하반절 보시게 되면 5성읍이 돌아오게 될 텐데 그중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약간의 워드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해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멸망은 태양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합니다. 멸망은 셰메드고 태양은 셰메시인데 결국은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당시에 애굽에게서는 신앙의 성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최고의 대상이었던 태양을 섬겼던 그 성전이 있는 성읍이 망하게 되고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저 인간 믿겠나 싶은 인간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섬겼던 성전이 있는 성읍이 멸망의 성읍으로 빌려지고 있는 이 말은 놀라운 반전을 조금 더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식 같게 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던 일이 일어났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애굽에 예배당이 생긴답니다. 제단이 생긴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개된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주께로 돌아올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만 사랑하신다면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저 말레이시아 땅에, 저 인도 땅에, 저 르완다 땅에 왜 주의 사람들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동료분이 이집트에서 오신 신자가 있었답니다. 신학을 하는데, 외국에서 신학을 하는데 이집트에서 신자가 와서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분은 이 이사야 19장을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감흥 없이 읽지만 애굽에서 오신 그 신학하는 그 성도는 이 19절 말씀에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일부 기독교 신자가 남아있을 뿐이죠. 곱티 맞죠? 우리가 조금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참 순전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19절, 20절을 읽고 꿈을 꾸고 있고 흥분한다는, 가슴이 뛴다는, 애굽에도 예배당이 생기고, 애굽에도 저녁에 주를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애굽에도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와, 저는 여기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를 뛰어넘는 건 물론이고 온 세상을 담고 계시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을 두고 계시다는 걸 사실은 이스라엘은 뼛속 깊이 새겨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내용도 보십시오. 21절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시고 쭉 이어지면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의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겸비하리라. 정말 선교의 마운드에 깨어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은 당시에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 애굽은 전통 강우고 아수르는 신흥 강국입니다. 그 알력 싸움, 힘의 논리로 대응했던, 그래서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방했던, 으르렁거렸던, 어떻게 저걸 죽일까? 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배가 있습니다. 뭐라고 비유될까요? 내가 진짜 저 인간과 사나바나 했던 그 인간과 같이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세울 때 꿈꿨던 모습이 이거다. 니들 하나 잘 살게 하려고 너희 부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너희가 나와 함께함으로 머무는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애굽과 아수르를 연결짓는 그 은혜의 연결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애국과 앗소리를 소통시키고 함께 예배하는 자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게 현실 속에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까요? 주안의 교회가 사이즈로 보면 당시에 아수르와 애국 사이에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라,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절대 강호들의 사이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안의 교회는 그래서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있고, 여전히 결핍이 있고, 아쉬운 게 있고, 속상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이 사회 말씀의 비전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부터 하면 맞는 거지. 우리를 이곳에 두셨을 땐 우리를 통해 하회시키실 아수르와 애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25절에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아수르가 내 기업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복이 되겠다. 이 꿈을 이스라엘에게 꾸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야는 애굽의 심판만을 다루지 않고 있고 애굽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우리의 삶이 어디 있든지 오늘 그 복의 근원으로서 쓰임 받으시면 좋겠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열방의 복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허상이 아니며 우리 삶의 실상이 되고 방향이 되고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안의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계시는 그 애씀 속에 소망이 더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내내 심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는지를 우리 현실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아니지만 심판에 준하는 결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꿀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아수르와 애굽이 만나게 하는 은혜의 현장에 이스라엘의 복됨이 있었듯이 이 주안의 공동체가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서로 하얗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이들의 쓰임받은 것을 함께 꿈꾸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순종을 이어가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